찬양을 잘해줬습니다. 영어 외우려고 굉장히 힘 많이 들었겠는데 아주 감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부활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이 부활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으로,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그 무리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모이게 되었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만천하에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망이 넘쳤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 두려움이 없이 예수 다시 사심을 만천하에 전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와 또 그 외에 마리아 등 여러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전한 부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드린 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은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부인했고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으로 부활 사건에 대한 것을 들었던 당시의 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은 오늘 우리와 같이 성경에 같았었는데 믿고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그는 부인했던 사건도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했던 그런 재림과는 예수님의 그 복음과는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런 기독교를 핍박했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이 부활의 복음의 소식은 제자들이 전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위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오늘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만삭되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보통 이렇게 우리 임신을 하면은 10개월 동안 있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만삭되지 못했다고 하면 7삭동이나 아마 8삭동 정도 되는 것이요. 날 때부터 성숙하지 못했던 그런 자기를 표현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실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기에까지도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가서 또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당시의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이 신약성이 이렇게 씌워진 것은 보면은 한 예수 탄생 이제 서기 한 70년도부터 이렇게 된 것인데, 여기 그 사도 바울이 말한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나 그들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파 사람이든 못 사람이든 간에 구약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읽고 들었던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 믿고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대로란 말이 나옵니다. 성경대로. 과거 바울은 바리새인 사람으로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부활도 있었고 또 읽었지만은 그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부활절을 지키고 성경에 부활 사건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확실히 믿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바울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직접적으로 보아하게 되었던 것을 나타날 수가 있겠죠. 즉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갈리로 가리라고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지만도 그 약속은 잃어버렸어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은 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빈 무덤을 찾아가서 허탈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아니면 로마 군경들이 없애버렸다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앞에서 들었던 사람도 믿지를 못하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성경에 씌워져 있는 걸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부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게 과연 믿어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고기를 잡으러 갔고, 어떤 사람은 엠마오 자기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에 쌓인 사람들은 이제 드러내놓지를 못하니까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서 그냥 기도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은 제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어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갈 길로 다 간 거예요. 도마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도마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먼저 만난 제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갈릴리로 와. 그랬더니 도마는 뭐라고 그랬죠? 뭔 소리야. 그래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옆구리까지
창으로 찔러서 피가 다 쏟아졌는데 어떻게 살아나?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만약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하면 내 예수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 나타나시잖아요. 도마야, 그러냐? 옆구리를 쳐다보면서 내 손을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라. 저는 그것을 보았을 때 부활하셨지만은 3일이 지났지만은 예수님의 창자국은 그대로 도마의 손이 주먹에 들어갈 만큼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도마가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남깁니다. 도마야, 너는 이 내 창자국을 봄으로서 믿지만은 이후에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더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으면 그 당시의 도마보다도 더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말씀. 그렇잖아요. 그들은 보았어. 그래서 믿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후에는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했다고 하면은 그 당시의 도마보다는 오늘 우리가 더 복된 신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에 이미 그들에게 나타난 그대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도 벌써 이미 예수 탄생 전 어떻게 되죠? 700여 년 전부터 선지자들이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막상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믿지를 못했잖아요. 왜? 그들이 상상한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한 건 달라요. 메시아는 적어도 본다고 하면 로마의 시저 황제와 같은 그런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줄 알았거든요. 아니면 다윗과 같은 위엄을 갖춘 그런 왕처럼 모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어떤 형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개선 장군처럼 뭐 권세 있는 정복자의 어떤 나라의 세상의 군왕처럼 그렇게 온다는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그니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봤을 때에 과연 예수님이 세상에서 30년 동안 성장하시는 그동안에 예수님에게서 그런 모습을, 메시아적인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를 통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세례를 줬어. 그때 왜냐하면 그 세례는 반드시 예수께서 오셨다, 구세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구원자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할 때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세례를 주면서도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들에게 이제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불로 성령의 세례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단강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나타났을 때 요한은 알았습니다.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치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건은 달라요. 믿는 자의 사건과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면서 예수님의 탄생 말씀을 선포하고 고난의 죽으심, 부활 승천하심은 모두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66권은 모두가 따지고 보면 예언서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생애도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심판을 받아야 또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2절에서 말하자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전해진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말씀은 헛되이 믿지 않으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에 나타난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 헛되이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성경 말씀, 즉 복음의 그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왕 믿으려고 하면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100% 믿으십니까? 100% 믿으세요? 한 50%만 믿어도 합격일 텐데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몇 도나 될까 하는 것을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반신반의하십니까? 아직도 의심이 있습니까? 물이 100도에 끓듯이 믿음도 100도가 되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적당히 믿는 것이 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100%로 믿는 우리 강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전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전기가 이제 뭐 전기 있고 뭐 조그만 배터리보다 큰 배터리가 있겠지만은 그건 마이너스와 플러스 선 두 선이 함께 될 때 강력한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력 있는 전기도 플러스 선 하나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마이너스 선 하나만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이 합칠 때 거기에 강력한 에너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기가 강력한 에너지를 일으켜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 믿음과 주님의 말씀, 그 확신이 있었을 때, 합쳐졌을 때 비로소 거기에 강력한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계기를 통해서 바울이 말한 대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있는 믿음을 확고한 믿음으로, 반신반의하는 믿음에서 100%의 믿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강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억천만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여러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셔서 부활 사건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주를 기다리며 고대하는 그 믿음 속에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